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미술계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턴 채플의 천장 벽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입니다.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천장 벽화의 그림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미켈란젤로는 그 천장 그림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무엇인가를 그려대고 있는 겁니다. 그를 돕고 있던 한 조수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는 몇 달을 더 천장 벽화의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천장 그림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요 위대한 작품을 낳은 장인 정신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졌더라는 거지요.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아볼로를 따라. 아이,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바울이지. 바울파. 또 그 중에는 아니야, 우리는 사람을 따르면 안 되지. 우리의 믿음의 모범된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그래, 그리스도파가 또 생겨진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당들이 생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시하게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고 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파악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럴 때 성실하게 충성하며 행복하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말틴 루터가 웜스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태양열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들판에서 돌을 담고 있는 석공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그들을 좀 위로도 좀 할 겸 그래서 그 석공돌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답니다. 한 석공을 붙들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에서 왜 이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한 석공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희 5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5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힘든 일을 해야 돼요. 루터가 다시 그 옆에 있는 다른 석공에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왜 이 힘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공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내가 배운 기술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 짓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루터는 또 그 뒤에 또 다른 석공을 붙들고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왜 이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공이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는데 제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열심히 돌을 쪼고 있지요. 루터는 똑같은 고생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일하고 있는 그 석공을 보면서 마음에 무한한 감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요, 야,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 자세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일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을 다 해야 한다. 자,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직분이 맡겨져 있는데 그 맡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예수님도 충성하는 자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그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 크고 귀한 일들을 맡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충성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충성할 때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런 단어예요. 뜻이 뭡니까?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런 뜻이에요. 충성은 내가 맡겨져 있는 그 직분에,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널리 알려졌던 카네기라는 분이 있지요. 큰 부자가 됐고 성공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사람이에요. 이 카네기가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미국이나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뭐냐면, 이제 카네기가 죽고 나면 그에게 그 후계 구도,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매스컴에서는 그것이 큰 뉴스감이 되어져 가지고 계속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르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카네기가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은요, 전혀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물이 딱 발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카네기의 후계자로 딱 지목받고 난 다음에 미국과 세계 여론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요. 이 쉬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카네기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청소부로서 맡은 일은 뭐냐면 큰 공장 부지에 있는 작은 정원, 그걸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젊은이는 자기가 맡은 정원뿐만 아니라 공장 구석구석 더러운 부분까지 자기가 청소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젊은이가 너무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쉬브를 그 카네기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정식으로 맡겨져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눈에 빡 띄어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그냥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더 좋겠다. 그래서 그 쉬브를 사무직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사무직 직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빈틈없이 성실함으로 열심히 충성을 했더니 그의 성실함이 인정을 받아서 마침내 카네기의 개인 비서로 발탁이 되어진 거예요. 이 쉬브라는 사람이
카네기의 비서가 된 후에 바로 카네기의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었습니다. 카네기가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시부가 있었고, 시부가 있는 곳에는 카네기가 있었어요. 카네기가 움직이는 곳마다 언제나 펜과 메모지를 들고 서 있는 시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혼자 사무실에서 밤이 늦도록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다가 그 연구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밤이 굉장히 깊어진 거지요. 이제 카네기가 집을 가기 위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그 문 앞에서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밤까지도 이 시부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무실 문 밖에서 이 카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카네기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오, 시부군, 자네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나? 밤이 너무너무 깊었는데. 그때 시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 줄 모르는데 제가 어찌 내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거지요. 그는 청소부로 회사에 들어와서 마침내 저 유명한 카네기의 그 엄청난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 비결은 사심없는 충성이었습니다. 이 시부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한 거지요. 그는 회사의 청소부로 회사의 구석구석 공간을 다 알게 되어졌고, 사원이 되어서는 그 회사의 일들을 피부로 경험하게 되었고, 사무직 직원으로서는 회사의 내용을 문서로 다 파악을 하게 되어졌고, 카네기의 비서가 되어져서는 사장의 눈과 입과 귀가 되어져서 충성함으로 리더십을 키우고 배우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바로 충성이라는 이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회사의 운명과 함께했던 시부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어졌더라. 매우 유명한 일이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맡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슴에 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자긍심을 품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판단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해 보면서 스스로 잘한다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끌려서 내 사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분명한 일하는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여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판단하실 리, 나를 심판하실 리는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직임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잖아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 서로 파당이 생겨져 가지고 서로 분쟁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며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에 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냥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외친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일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요, 노년의 아름다운 승리의 고백을 이렇게 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믿음으로 함께 승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상급을 주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요. 보라, 내가 속히 다시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충성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허물 많은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충성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상급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